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은 무슨 일일까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교회 행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많은 증인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고백하며 세례받는 이 행사가 그 어떤 행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주시는 귀한 행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성교회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날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차고 넘쳐서 세례식이 정말로 많은 행사의 분량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결단하는 그 귀한 감격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여니 오늘 세례식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혜와 명철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지혜와 명철을 얻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 지혜와 명철의 출처는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지혜를 사모할까요? 지혜는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지혜를 좋아할까? 지혜가 있으면 몸이 고생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일에 능률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하는 바, 그 목적하는 일에 쉽게 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단지 우리가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의 능률을 위해서 지혜를 사모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각각 다 달라요. 2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죠.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닿는 어떤 방법, 길,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13절에 길이라고 하는 표현 남았습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worth예요. 무슨 말이냐면 가치, 의미, 이런 뜻이더라고요. 또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라고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방법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욥기 28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죠. 12절부터 우리 14절 읽어볼게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에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로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보니까 성경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수많은 곳에서, 오늘 욥기서뿐만 아니라 잠언서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놀랍게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지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나 짝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혜는 이런 뜻입니다 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잘라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도 풍성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풍성한 많은 의미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그냥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의미들 가운데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지혜라고 하면은요,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지혜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아, 이거는 사는 길이야, 이거는 죽는 길이야. 이것은 당장에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손해보는 거고, 아니 이거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이야. 이렇게 분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별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명철이 생기는데,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이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도 풍성한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와 그리고 꿰뚫는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혜는 분별력이다, 명철은 이해와 통찰력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맞아, 그렇게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맞아 라고 이야기할 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건 아니야 라고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고 보니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물에 대한, 사건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이제 이해가 오는 거예요. 이해가 없으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근데 분별력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 뭔가 이렇게 공통적인 어떤 통찰이 생기고 이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명철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어디서 얻냐면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특별히 인생의 경험의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경험에서 얻는단 말이에요. 경험에서 얻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길게 살아야 124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의 인생이 1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지혜를 얻기에는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어쩌면 이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지혜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어쩌면 나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지혜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나의 경험, 나의 100년도 채 안 되는 그 경험으로 이게 지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내 경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이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경험해서 내가 배우는 거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심성이 넓고 또 겸손하여서 다른 사람의 경험들에 대해서 이렇게 귀 기울일 줄 아는 거예요. 이웃을 통하여서, 사람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런데도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교제하고 만나는 거에 있어서는 그냥 무한정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지혜를 얻는다면, 세 번째, 지혜가 축적되어져 있는 책을 통하여서 열심히 탐독함으로, 그리고 학구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좋은 강연을 통하여서, 지혜자의 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귀한 지혜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다 무시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에게 소중하게 경험되어져야 하고, 생각되어져야 하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경청해야 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정보와 많은 학구적인 태도로 지혜를 얻어야 하지만, 진짜 지혜는 어디에서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얻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3절 한번 열어주실까요?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라고 할 때,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로나 어떤 방법이나
이런 뜻이 아니라 worth, 무슨 뜻이냐면 가치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욥기에서, 지혜 문학인데 욥기에서 이걸 이야기해요. 그 가치, 평가 판단의 잣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혜가 중요한가, 그 가치를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지혜가 중요하다는 걸 왜 몰라요? 모른다. 왜냐?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아쉬워요. 왜냐하면 욥기 28장은 이게 우리는 그냥 쭉 서술되어져 있지만 이게 시처럼 운율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참 기가 막힌 어떤 언어 유희도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레크예요.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레츠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단어들을 가지고서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이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그 지혜라고 하는 그 소중한 그 가치를 잘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왜 몰라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는데. 아니, 진짜 몰라. 진짜 그 지혜를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알 수 없어. 그 지혜의 진가가 어디에서 발휘되어지느냐? 유한한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아하, 이것이 진짜 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 그때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지혜를 탐구하고 알려 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만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이것을 너희들이 천재로 알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지혜는 이것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서 19절을 쭉 나열하는데 12가지를 나열하고 있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6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17절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18절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19절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12가지의 보석들이 쭉 나열되어지는데요, 욥이 사는 당시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우리 집에 이거 있나 없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집 장롱에는 이것들이 있나 없나? 순금, 은, 오빌의 금,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품, 진주, 벽옥, 산호, 구스의 황옥. 하여튼 그 당시에 가장 신기하다고 했던 것들은 다 열거하지만 이것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온 힘을 기울여 이것들을 얻으려고 살려고 했고 그것을 가지고 만족했던 그것보다 지혜는 더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 지혜가 귀한가? 전도서 7장 1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표현이 좀 어렵거든요. 세 번역을 볼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돈이 사람을 보호한다. 돈이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돈은 사람을 보호해. 그런데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런데 돈과 지혜를 비교함에 있어서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다시 말하여서 돈보다 뭔가를 깨달은 지혜가 더 소중한 까닭은 뭐냐? 지혜는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지혜자.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지혜가 있다 하고, 욥 너는 지금 지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좀 들어 라고 하면서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설왕설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해서 욥이 그 지혜를 들어보니 그 지혜의 말을 듣는 때마다
그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을 시끄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니 시끄럽고 불편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편을 넘어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니 너희들이 나름대로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하나 세상의 지혜는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구나. 지금 욥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의 결론에 이렇게 이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아신다. 그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23절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는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24절 보실까요?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또 25절 보실까요? 정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의 규칙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26절에도 마찬가지고요. 27절에는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분께서 지혜를 보시고 또 지혜를 칭찬하시고 지혜를 튼튼하게 하시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심지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지혜를 시험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란 무엇이냐?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오늘 욥기서 28절, 또 사람에게 이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여기에 첫 번째 지혜가 등장합니다. 지혜란 뭐냐? 욥기 2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지혜를 정의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 싹 바뀌었어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지혜란 뭐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 인생의 경험으로도, 사람의 경험으로도, 이웃의 경험으로도, 또 책의 경험으로도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지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금보다도 귀한 지혜를 얻은 자예요. 또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죄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사랑해 보면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가 좋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 2부에 나눴는지 3부에 나눴는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면은요 닮아요. 좋아하면 따라하게 돼요.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나쁜 습관까지도 좋아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요 항상 뭔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을 이렇게 찡그리는 그러한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내가 따라하더라고요.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닮고요, 좋아하면 따라해요. 심지어는 좋아하면 글씨체도 따라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따라서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기도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옷도 입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아이템도 나도 그거 갖게 되어지더라고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대상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귀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신랑 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는요 신랑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셔야 해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적극적인 기다림이요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시편 111편 10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무엇이라?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의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다.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명철이니라. 지혜와 명철이 또다시 나왔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이것을 아는 자는 인생의 이해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 좋아하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이런 거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되어져요. 이걸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호와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기는 누구니까? 양이니까. 보세요, 지혜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게 지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주님. 이것을 자신의 목자의 입장에서 볼 때 보니까 양에게 있어의 주인은 목자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을 목자로 섬기니 내게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견주어서 세례가 다시 한번 해석되게 되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의 젖줄을 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원천에 파이프를 대고 살고 있거든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수원지, 나의 원천을 받겠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제까지 나는 어디에 내가 내 파이프, 나의 젖줄을 대고 살았는가?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뭔가가 부족하면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나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꾸 갖다 대요. 어디다 갖다 대느냐? 사람에게 갖다 대요. 또 어디다 갖다 대냐? 즐거움에 갖다가 대요. 또 어떤 물질에다 갖다가 대요. 또 어떤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인정에다가 갖다 내 자신을 대요. 그런데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어떤 인정에게, 어떤 물질에게, 어떤 쾌락에게 자꾸 내가 나의 인생의 파이프를 대보았더니 오히려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처럼 더 공허하고 더 목마르더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복음이 들렸어요. 우리의 수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 뜯어내서 우리 예수님 생명의 근원에 우리의 파이프를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은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부터 나는 해결받을 것입니다. 나의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 다시 우리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죄란 뭐냐?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욕심 부리는 거, 교만한 거, 또 뭐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보았더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나의 근원을 대고 있었던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했던 것, 우상 숭배했던 것, 이것이 죄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교육 동안에 배웠지요. 하나님과 내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내가 가로막힌 상태. 끊어졌으니, 가로막혔으니 주님과 내가 이게 닿아야죠.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뭐가 내게 닿아야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허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손을 뻗어 주님의 그 군원을 내가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끊어진 그 관계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죠. 이 고백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세례받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그네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